네, 우선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네, 기도드리고 함께 말씀으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아직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또한 주님께 친히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집회 때 우리가 많이 되새기는 말씀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지 않느냐고 또는 우리가 세상에 함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망각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저 멀리 두고 나 혼자 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들의 위치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의미에서 우리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임하심과 세상 끝에 주님께서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끝날 세상 끝을 예수님 오신 이후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이다. 우리도 주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답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첫 번째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칭해서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신을 재판에 넘기냐.
그런 망언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것을 많이 봐오셨을 겁니다. 자칭 예수 환자가 급증한다. 예루살렘 순례자들. 근데 여기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정신병 의사들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모두의 성지로 여겨지는 예루살렘의 방문객들 중 스스로를 재림한 예수나 모세, 새로운 메시아로 자칭하는 예루살렘 증후군 환자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고 현지 신문들이 이를 보도했답니다. 근데 이때가 94년도인데 470여 명을 치료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정신병 환자가. 우리나라 뿐이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동생이랍니다, 이분이. 그리고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나는 예수랍니다. 본인이 예수. 근데 아내가 15명이래요. 예수님 결혼도 안 하셨는데. 그죠? 외국만요. 우리나라의 자칭 재림한 예수는 37명이랍니다. 잘 아시죠? 최우평님, 안산홍. 내가 하나님 봐주면 복 주겠다. 고위층 인사 비호 규명을 관심. 영생교.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 24장 6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전 세계적으로 민족 독립운동이 활발합니다. 그죠? 소련이라는 나라가 붕괴됐잖아요. 소련이라는 나라는 소비에트 연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이 합해져서 이루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러시아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왜? 각 민족들이 나눠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서로 민족 간의 전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그런 일들이 더욱더 일어납니다. 전 세계 25국서 매일 총성이 울린다. 그리고 지구촌 곳곳엔 지금도 끝없는 전쟁이 치열하다. 이것들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보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분쟁 국가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종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그죠? 휴전 중이에요. 전쟁이 잠시 멈췄던 것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절대적으로 예외는 아닙니다. 다시 성경 24장 6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갔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도 심할 거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언제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그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굶어 죽는, 우리나라는 정말 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요. 굶어 죽은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굶어 죽는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기 근원화, 식량 생산, 인구 증가 못 따라간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이들을 안 낳아서 문제가 되죠.
아프리카나 그쪽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인구 증가 못 따라갑니다. 식량 파고 인류 대재앙 오는가? 분명히 옵니다. 이거는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대재앙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농사지으러 갑니다. 요즘은 물가가 심상치 않잖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세계 식량 재고 바닥, 곡물 공황 임박했다. 우리는 못 느껴요. 왜? 우선은 잘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도 서울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가시면 저도 한번 깜짝 놀랐어요. 저 그렇게 많이 안 봤었거든요. 근데 한 8시, 9시만 되면 지하철역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러 옵니다. 우리나라도 굶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료 배식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줄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볼 것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가 때문에 세계 5위 수입국 한국은 괜찮을까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쌀 비싸다고 계속적으로 못 지게 합니다. 쌀 직불금 주면서 딱 놀면 농사를 안 짓잖아요. 휴경하게 되면 돈을 줘요. 오히려 돈을 줍니다. 쌀이 남아도니까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진. 엊그저께 우리나라도 지진이 일어났죠.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하루에 8,000건 이상이 발생합니다. 전 세계 지진 1,500번이 아니고 1,500만 번입니다.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시죠? 거의 매일 몇천 번씩 일어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멕시코, 중국, 인도, 우리나라. 지각판층들의 대규모 지진이 온다. 2004년 미국 학자 경고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대륙 충돌 때 한반도 관통한다. 실제로 관통하고 있어요. 엊그저께 어디죠? 이쪽 지역에서 있었죠. 원래 대륙판이 또 이렇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렇게 동서로, 남북으로. 그래서 북한 지역이 우리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연구를 못하면 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일어난 인천 지역에 일어났던 지진이 그 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수도권입니다.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다 보니까 한 지역에서 일어나면 그 범위가 엄청 큽니다. 인천, 서울 엄청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지금 강도가 3도, 4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6도 이상 되면 우리나라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기하급수적으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함께 할 수 없어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정이 없어집니다. 저 어렸을 때 아침에 일어나 무슨 일만 있으면 음식 돌리러 나갔어요. 저는. 왜? 집에서 제사를 지내든 무엇을 하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일하다가 경심 있고 누가 한 사람이라도 지나가면 무조건 불렀습니다. 같이 먹자고. 요즘 시골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요즘 시골에 가도 지나가도 누가 밥 먹자 하는 사람 없어요. 세상은 말세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요즘 세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 만능주의,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자기밖에 몰라요.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제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엊그저께 뉴스에 혹시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를 갖다가 자기가 거의 한 5년 동안을 같이 옆에서 놔두고 있었어요. 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 연금 타먹으려고. 어머니 연금 못 받을까 봐 어머니를 사망신고를 안 내리고 자기 그 집에다 뒀다니까요.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길 가다가 뒤통수 맞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그래서 요즘은 운전을 하다가도 시비 될 수 있으면 같이 안 엮이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요 참지를 못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너무 좋아해요, 쾌락. 엊그제 그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100 몇 명이 죽었잖아요. 160 몇 명, 165명인가요? 쾌락을 좋아. 놀러 다니고. 우리나라 참 복받은 나라 같아요. 시도 때도 없이 놀러 다녀요. 정말 잘 다닙니다. 힘들다 하면서 놀러 가는 거를 자기네들 하는 거는 너무나도 잘해요. 거기에 투자하는 거는 절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누가 뭐라 하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렇지 않아요? 나는 못 살고 나 힘들게 살고 있어. 그러면서 어디 놀러 가자 하면 잘도 가요. 그런데 돈 쓰는 데는 아깝지 않아요. 그렇게 요즘 세태가 어떤 세태인 줄 아시죠? 집 있는 것보다 자동차 있는 게 더 낫고 전세 사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게 더 낫습니다. 요즘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 볼까요? 몇 가지. 내 것만 소중, 우리 것 없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이루기 힘들어요. 왜? 자기 위주로만 생각해요. 자기한테 손해보면 의견이 일치가 안 돼요. 물러서는 게 없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아버지가 자식 새끼손가락 왜? 보험금 타먹으려고. 이런 부모도 있습니다. 이게 부모입니까? 돈벌이만 되면 몸 파는 것쯤이야.
혹시 노래방 가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남자분들 노래방 가서 아가씨 불러본 적 있습니까? 아가씨는 넘쳐납니다. 진짜예요. 성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돈벌이만 되면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살인. 1분에 한 명꼴 살해됩니다. 1분에 한 명꼴. 요즘은 더 늘어났을 겁니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죽이고 싶었대요. 부모도 버린 물질 만능. 이거 뭔지 아시죠? 효친 사상 개성 분위기 조성 급선무다 해놓고 부모도 버린다. 요즘 제주도가 이런 사람들이 넘쳐난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행 보내드릴게요. 여행 같이 가요. 제주도 가가지고 그냥 버리고 온답니다. 그냥 와버려요. 근데 그 부모는 자식들 욕될까봐 나 몰라. 자식이 누군지 몰라. 얘기를 안 하세요. 왜? 자식에게 해야 될까봐. 자식이 나를 버린 줄 알면서도 자식을 버렸다고 얘기 안 해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다릅니다. 극히 다릅니다. 왜? 좋아하는 거는 그때 좋아하지만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싫어지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은 뭐예요? 싫든 좋든 사랑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나밖에 모르는 세상. 심각합니다. 요즘 세상이 심각해요. 근데 나는 무뎌져 있어요.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심각한데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나의 오늘이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여기에서 나밖에 없습니까?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지체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중에 없는 것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예.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이제 코로나는 우리의 생활적인 그 전염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갖고 가야 돼요. 이거는 없어질 수 없습니다. 계속 끌고 가야 될 겁니다. 신종 첨단 전염병 지구철 나타납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원래. 역병의 세기 다시 오는 거예요. 역병이. 옛날에 있었죠. 신종 질병 온난화로 속출하고 있다. 근래에 나온 얘기입니다. 코로나 원숭이 두창이 이어서 토마토 독감 비상 확산입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관심 가져야 돼요. 기저귀 항생제가 병균에 손들었다. 치료약이 없습니다.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른 게 또 생기는데요. 보통 그 항생제를 만들고 치료약을 만들려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병이 지금에 와서 코로나가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거의 한 5년 정도 됐잖아요. 거의. 이제 와서 치료약 조금 나오고 항생제 나오고. 그죠?
이거 없어지고 싶으면 또 다른 질병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무서운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야. 축구장기의 소행성 지구 충돌 위기 모면. 엊그저께도 한번 그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소행성이 충돌하면 우리나라 지구는 그대로 끝납니다. 핵폭탄이요? 그 위력에 비교되지 않아요. 이 행성 충돌은. 근데 과학자들이 무슨 얘기냐는지 아세요? 그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고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지구 최고의 날 모르는 게 약이다. 지구의 멸망을 가져올 소행성과의 충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대중은 이를 모르고 있는 편이 낫다면서 이 문제에 개입해 사람들을 시간 내에 구할 도리도 없다며 이를 대중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전 세계적인 공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구 최후의 날. 방송도 안 할 겁니다. 자기네들만, 아는 사람들만 지구를 떠나려고 할 겁니다. 아니면 안전한 곳으로 피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요즘 영화에 나타나는 그런 영화들이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지구 최후의 날. 피하는 것. 한정되어 있어요. 일반인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습니다. 왜? 알면서도 보도 안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만 피할 길로 쫓아갑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징조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또 주의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이 땅과 이것이 낡아질 것이다. 하늘도 낡아질 것이다.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꾸겠다 하시는 거예요. 낡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옷이 낡아지고 옷이 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버리잖아요. 버리고 새 옷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쁘죠? 네, 지구의 모습입니다. 지구가 돌고 있는데 지팡이 짚고 혀는 석자나 빠져 있고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지구의 모습입니다. 회생 불가입니다. 회생 불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있고 과학자들이 이 지구를 새롭게 만들 것이다. 다시 회생시킬 것이다. 안 됩니다. 감축 아무리 외쳐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있는 것만으로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가지고 지금 해수면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혹시 저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가끔씩 시골에 가서 고향에 가서 바닷가에 한 번씩 거닐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바닷가가 아니에요. 왜? 어렸을 때 있던 그 모래톱들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거기까지 물이 다 차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가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전에는 저 밑에까지 조개나 이런 것들이 조개 죽고 조개 꼬매가지고 목걸이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가서 봤더니 없어졌어요. 왜? 거기까지 물이 차요. 다 쓸려 없어졌습니다.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지대에 있는 분들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기 시작. 지금 엄청 많이 녹았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근데 보도를 잘 안 해요. 다큐멘터리로 가끔씩 나옵니다.
기상이변 지구는 불길하다. 여기저기 난리가 아닙니다. 한쪽은 비가 안 와서 난리고 한쪽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리고 한쪽은 얼어서 죽고 눈이 많이 와서 죽고 그렇죠? 다시 성경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우리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확인했습니다. 알고 있지 않나요? 성경이 사실이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혹시 무화과 나무 보셨습니까? 한 6월 달까지 싹도 안 납니다. 죽은 나무처럼 그렇습니다. 한 5월 말이나 6월부터 조그맣게 순이 나와요. 마른 가지처럼 있다가 보통 일반 나무들은 봄에 잎사귀를 내고 3, 4월이면 잎사귀를 내기 시작해서 많은 잎을 피우고 푸르렀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5월 말경에 대사라 순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매와 잎사귀가 동시에 같이 나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나오고 연한 잎사귀를 낸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들은 우리는 다 확인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들이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그날이 가까운 줄을 알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 분명히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약속 또한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알고 항상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망각하고 계십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오시겠다고 하고 분명히 이루시겠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없으십니다.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면 오실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날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하라고 그럴까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본인이 아니면 가족 중에 아직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때가 찼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당장 내일 오셔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임봉해 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봉해 놨다니까요. 주님은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임봉해 놨다니까요. 주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 끝날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던 말씀처럼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누가복음 17장.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노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쾌락에 즐겨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될 거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 대한 관심은 없고 자기밖에 없을 거다. 즐기고 놀고 내 인생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투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노아 때가 그랬으니까요. 지금의 때가 노아의 때고 롯의 때라는 겁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셨다. 멸망할 때까지 몰랐어요. 그죠? 거기서 구원받은 자가 몇입니까? 롯과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됐고 노아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8식구 우리들에게도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근데 내가 주의 말씀을 임봉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뒤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에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세상에다가 내가 평생이라는 건 좀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람들은 준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을 거는 생각 잘 안 해요. 집도 정말 멋있게 지어놓고 내가 거기서 평안히 살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꿈꿉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그것을 준비합니다. 혹시 저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많이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 다시 머리 숙입니다. 왜? 나 자신이 욕심 덩어리더라고요, 보니까. 아니다 해도 돌아서서 막 하다 보면 내가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도 모르게 그 길로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빠져서 세상에 사탄 마귀와 함께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언제 얼마만큼 찾습니까?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합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평안할 때는 주님이 저 멀리 있고 내가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쁘나 슬프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되셨습니까? 주님 오실 날 여러분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주님은 끝날이라고 있고 말세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때에 주님이 오실 이때쯤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당장 내일 주님이 오셔도 문제는 안 됩니다.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시겠다. 여러분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 내일 오시겠다고 정해졌다면 나의 행동이 어떨까요? 정말 달라질 겁니다. 정말 바쁠 겁니다. 왜? 정리하니라고. 나이 드신 분들도 죄송합니다만 대부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 뭘 준비하신지 아시죠? 우리 어머니도 가끔씩 그러셔요. 나 죽으면 이거 이렇게 하고 저거 저렇게 하고. 유언을 수시로 하셔요. 또 바뀌어요.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람도 죽음을 준비하고 가까움으로 오면 올수록 그에 대해서 더욱더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합니다. 근데 주님이 오신다는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맞이할 준비는 되셨습니까?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어서 오십시오 주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로.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21장)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됐냐 하면 저 자신도 그렇거든요. 너무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이 가까워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까? 세상에서 즐기려고 하고 세상에서 그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고 그런 경향들이 너무 많았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그럴 때는 주님을 기억 안 해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저 멀리 두셨어요. 함께 기뻐하면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요? 주님은 지금 오시면 주님 오시옵소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그렇지 않을까요? 준비됐다면 주님 오시옵소서 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호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 열어줄 준비 되셨습니까? 주님이 문을 두드리면 주님은 우리 문 앞에 와 계십니다. 근데 두드리기 직전입니다. 두드리면 언제든지 문을 열어줄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뭐예요? 허리띠를 푸른다는 건 뭐예요? 집안에서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집안에 이제 안주하는 거잖아요. 허리를 띠를 띈다는 건 뭐예요? 출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갈 준비 되셨습니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많이 보셨죠. 기름도 준비하고 등도 준비하고 언제든지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사투리로 단디해야 될 겁니다. 단디. 그죠? 단디해야 될 겁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찾을 수 있으시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진실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대답이 이거여야 될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포악해지고 악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워져 온 이때 저희가 참으로 깨어 있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펼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